이 주일의 말씀, 모세의 기도,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유명한 그 금송아지 사건, 그것 때문이었죠. 출애굽기 32장에서 14절을 보시면 이 금송아지 사건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서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아주 기뻐 날뛰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그 맺었던 그 언약을 아예 없던 일로 해버리고 대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 언약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40일 동안 중보기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보기도를 드린 지가 지금 40년이 다 지난 지금 모세는 왜 신명기에 다시 이 중보기도를 상기시키죠?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게끔 하려는 것일까요? 우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신명기가 쓰여진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모압 광야에 섰어요.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40년 동안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어요. 모세는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지금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둔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신명기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모세의 그 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거역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판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거역했던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의롭고 정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9장 4절을 보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밑에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그 밑에 6절에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이를 기억하라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치 않았고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들은 현재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너희들이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그 심정이 아주 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중보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나의 중보기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일해야 되지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이런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우리도 이런 중보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드린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중보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곳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바로 그것과 똑같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봅시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이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자들이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교만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처럼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봅시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사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죠. 아이고 기껏 노예들을 풀어줬더니 그냥 능력도 없는 것이 데리고 가갖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결국은 광야에서 죽이고 말았구만 하고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깔볼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부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이것을 제거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이 중보기도를 되새기면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라면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고 이것을 그들의 후손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신명기에 이 중보기도를 적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신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범죄하고 교만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그렇게 이쁘다고 모세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또 목이 곧은 백성처럼 늘 교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요, 모세처럼 중보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어줄 분이 분명히 계셔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며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임없는 중보에 의해서 결국은 천국 문에 서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 천국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중보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야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적용,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보 기도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한번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